성도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어그러진 길로 가려고 하는 이 땅의 악한 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고 한국교회 위에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가 바위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을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바울과 함께한 사람, 바울의 동역자 아리스다고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한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다시 찾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여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고객이 사망해서 다시 찾지 않는 경우가 1%, 먼 곳으로 이사를 해서 다시 올 수 없는 경우가 3%, 다른 곳과 친분 관계를 오래전부터 맺고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경우가 7%, 가격 차이로 다시 오지 않는 경우 9%,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오지 않는 경우가 14%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8%,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하러 갔을 때 고객을 대하는 종업원들의 태도가 나빠서 다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러 갔거나 식당에 갔을 때 그곳 종업원들의 태도가 불친절하거나 무관심하여 한번 기분을 상하면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오는 고객들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며 어떤 인상을 심어주느냐에 따라 그 백화점이나 가게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태도가 우리 소동산교회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환경과 위치가 어떠하든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꿈의 사람 요셉에서 이제 형통의 사람 요셉으로 발전해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느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둘째는 요셉의 태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형통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절보하며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태도가 좋은 사람이란,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읽고 배우는 태도,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가 좋으니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태도가 나쁜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다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형통하여 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복 없이 사는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가 좋지 않아요? 태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 39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가 좋았기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느냐? 첫 번째, 요셉의 좋은 태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주인의식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이 맡겨주든지 누가 어떤 일을 자신에게 맡겨주면 그 일에 대해서 주인처럼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장이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경영하다가 일본이 망하게 되자 이 회사를 누구에게 넘겨주고 일본으로 가야 하나 오랫동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회사에서 15년을 한결같이 청소했던 청소 담당 직원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하는 직원은 매일 30분씩 일찍 회사에 나와서 그 회사의 정비 공장 또는 사무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15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나는 늘 이런 일만 해야 되나 하고 자기 신세 타령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다른 사람보다 30분 일찍 와서 마침 자기 회사인 것처럼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본인 사장의 눈이 장악했습니다. 이 청소를 담당하던 직원은 이 회사를 일본인 사장에게 물려받은 이후에 더 큰 기업으로 일으켰고, 지금은 그 자녀 자손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본인 사장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이 돼요. 능력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가 마침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자기 회사에게 맡긴 것.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태도가 좋은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어느 한 소속된 단체에서 일을 하든 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태도에 대해서 묵묵히 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장이 보고 있든지 그 관리하고 있는 팀장이 보고 있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 없어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도 태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지만 보디발이 맡겨준 일들을 다른 종들처럼 일하지 않고 마치 보디발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주인인 보디발도 다른 종들과 너무나 다른 요셉의 태도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39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이 보디발은 당시 파라오의 이 친위대장, 경호실장과 같은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집에 여러 종들이 있고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 큰 집을 관리하려면 여러 사람이 필요했겠죠. 요셉은 그 중에 어리고 그 중에 또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들이 많지만 요셉이 유난히 눈에 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일하는 태도가 눈에 띈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은 요셉이 일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서 저 친구는 저 친구가 믿는 여호와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좀 우리하고 다르게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주는 태도로 여러분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곳에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래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이 보디발은 그때부터 요셉을 남다르게 살피고 대해주었던 거죠.
사실 요셉은 종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사온 노예입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면 그 일만 하고 또 밥을 주면 밥 먹고 또 자기 숙소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또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침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는 태도를 주인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요셉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의 태도를 보고 자신의 소유를 다 맡겨버립니다. 이 친구는 내 모든 재산을 다 맡겨도 오히려 더 잘할 것 같아.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후 13년 만에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자리는 총리지만 이집트 파라오가 요셉에게 나라 전부를 다 맡긴 거예요. 작은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하니까 나중에는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다 맡아서 나를 통치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태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고 깨끗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검증받는 시간이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미화 당번의 일,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식당 봉사의 일, 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것은 교회가 나에게 맡겨준 주님의 일이야 하고 묵묵히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든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어떤 태도가 좋았느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 성실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항상 상황에 이끌려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이 애굽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선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참 목회 일을 하니 저는 그래도 다행히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앞으로 너희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한 이야기 해봐 하고 이야기했더니 한두 명,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고, 나머지 20, 30명의 아이들은 저는 몰라요. 아무런 계획과 꿈이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자기는 살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러한 대답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저녁에 되어질 일도 모르는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만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도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쓰실 줄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삶이고, 또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일하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을 잘하고 또 직장 생활 열심히 잘해서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주님이 서실 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이번에도 깐짜라불이 그 싸이옥에 새롭게 밤맞서요 창조생활 예배당을 준공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김경렬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가 돈만 좀 더 있으면 앞으로 그 깐짜라부리 지역에 그 미얀마와 국경을 끼고 있는데, 미얀마는 지금도 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거주하는 불법 이주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를,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지금 열려 있다. 이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재정적인 부분만 좀 뒷받침이 된다면 저런 분들을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동력자들을 세우는 것, 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또 돼야 되니까 기도만 할 따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인 이 부분만 넉넉하다면 그런 계획과 또 그런 선교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참 형통한 사람이 되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장사하고 사업하고 또 직장생활하는 분들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잘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좀 지혜도 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요셉은 어려서 꿈을 꿨죠.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을 위한 꿈이었는지 본인도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또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에게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셨구나, 우리는 알지만 요셉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되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자기가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일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눈여겨 보시는 거죠.
성실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의 뜻은 정성스럽고 참됨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진실한 태도, 이것이 성실이에요. 우리 앞에 내일 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요셉처럼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보이면 열심히 내가 일 잘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사람 없으면 적당하게 하고, 이게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신 누구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고 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얼마나 그 인생이 캄캄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주어진 상황에 비관하지 않고 좋은 태도, 상황을 플러스로 만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시면 억울하게 감옥에 요셉이 갇혔지만 요셉이 하는 태도를 유심히 본 간수장은 그 감옥의 모든 열쇠를,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가장 나쁜 상황에 요셉이 있지만 요셉은 그 상황을 플러스로 만들어버립니다. 태도가 좋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 제가 이번 한 주간 태국에 이렇게 선교지도 가고 또 이런저런 이동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불평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참 신과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됐을 것이고, 매 순간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그 천국과 같은 환경이 자기에게는 아주 힘든 그러한 삶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보다도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3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태도가 좋으니까 감옥을 관리하는 그 관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지도 볼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를 받았는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형통케 하시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일터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도 플러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성도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떤 상황으로 플러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일입니다. 명문대학을 나온 능력 있는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서류를 보면 스펙이라든지 이 경력이 얼마나 화려한지, 서류 전형과 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3차 면접이 남았습니다. 면접이란 그 사람됨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날 사장님이 직접 면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을 앞둔 합격자들은 저마다 사장님이 묻는 말에 대답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지원자들을 한 사람씩 만난 사장은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면접이 끝나고 7명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째서 자신이 합격되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장이 나타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똑똑한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기 위해 여러분이 들어오는 문 앞에 일부러 휴지 한 장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들어오면서 떨어진 휴지를 주워 휴지통에 찾아 넣은 사람을 이번에 합격시켰습니다. 몇 명이? 7명만 딱 눈앞에 보이는 휴지를 주워서 들어오면서 휴지통에 넣는 것을 사장이 바로 그 태도를 본 거예요. 이 7명의 사원은 다른 해 뽑은 사원들보다 더 성실하게 회사 일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회사의 중요한 일을 감당해 나갔다고 합니다. 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까? 일을 하다 보면 간혹 오해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처럼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그 일을 준 주인 앞에 하다 보면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전에 이런저런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참 태도가 좋은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실력이 없기보다도 태도를 참 볼 때마다 실망이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분들은 오래 목회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차라리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직장 생활하면 나을 뻔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고. 여러분 태도가 좋으면 목회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창세기 39장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토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비가 나고 남과 비교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도 하나님이 똑같이 보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불리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플러스로 만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태도가 좋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지켰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이성적 유혹, 물질적 유혹 참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지켜내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 이성적 유혹, 물질적 유혹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큰 일을 하다가 이런 것들에 넘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참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지도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와서 묻지다고 요셉 하다가 오늘 밤 어때? 어때? 하니까 요셉이 단칼에 뭐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적극적인 공세로 들어오니까 요셉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남편 보디발의 위임을 받아서 당신 외에는 금하지 않고 다 나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이런 신뢰를 받고 있는데 금한 것은 당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범한다면 나는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과 당신 주인 보디발, 나의 주인 보디발에게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요셉이 이렇게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는 말은 유혹했다는 거예요. 요셉 아무도 없어. 없기는 뭐가 없어.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주의가 너무 재밌어하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기 보면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뭐라고요? 함께 있지. 여기 보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지키는 방법 세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러면 유혹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자신을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눈과 귀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는 좋은 것들은 많지만 봄으로써 내 눈이, 들음으로써 내 귀가 죄의 유혹에 넘어갈 그런 것들이라면 아예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돼요. 요셉은 듣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셋째, 유혹하는 것과는 아예 함께 있지도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은 종종 목사님 이제 예수님 믿고 나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제 술도 끊고 담배 끊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빨리 끊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래 못 가는 거죠. 또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을 못 끊는 겁니다. 담배 피는 친구, 술 좋아하는 친구, 안 만날 수는 없고 만나면 담배를 피고 만나면 술 한잔 하자니까 처음에는 나 끊었어. 나 이제 안 먹어 하지만 자꾸 그런 친구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일에 이렇게 얽매이면 서로 친한 관계 속에서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못 끊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게 죄는 아니지만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사실은 식품들.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흉흉함을 없이 술도 한잔하고
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주님께서 그런 친구들을 끊어내시더라고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과 딱 끊어내고 아예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형제들과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은 다시는 그런 자리에 갈 이유가 없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끊어지고 정리되면서 자신이 지켜지는 거죠. 여러분, 이성 문제든 물질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참 이런 유혹을 끊어내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고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고 쓰임받지 못하는 참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죠. 그러나 요셉은 결정적이게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진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귀하게 쓰이느냐?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것이 된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잘 지켜내는 사람, 하는 사람 아니면 눈여겨보시고 감옥에 있는 요셉일지라도 끌어올려서 애굽의 총리로 애굽 전체를 맡기는 그러한 주인 같은 파라오 같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셉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든지 성실하게 주어진 상황을 플러스로 만들며 깨끗하게 자기를 잘 지켜서 형통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성실한 태도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요셉처럼 태도가 좋은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